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충만하게 계시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든지 만나 주시려고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렇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세상 방법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이성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로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합리 속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전부터 계시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다 실천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뭐냐? 예수를 보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은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는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표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는 수천 년의 예언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오셨죠?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 2절 이하 쭉 보면은 그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는 뭐 사모할 만한 것도 없고 허무할 만한 것도 없고 그렇게 이 땅에 보통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과시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배우셨어요. 이 굉장히 참 중요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지은 피조물들에게 자기가 배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우리는 누가 조그만 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뭘 가리키면, 성경을 가리키면 얼마나 무시합니까? 응? 왜? 다 세상 잣대로 그걸 보거든요.
응?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봐도 성경을 이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어렵게 분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진리예요. 빼고 달 것도 없어요. 그대로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세상 이론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배우셨어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하려고 그러나요? 응? 다 자기가 다 잘났다고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침례도 받으시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셨어요. 그는 인자로 오셨어요. 아버지가 뜻을 세운데 그 뜻을 이루려고 자기를 낮추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런 말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전부 다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려고 그런다. 철학이 뭡니까? 거기서 신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말한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참 어리석죠. 그렇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참 답답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의 생애를 한번 보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 오셨어도 뭔가 사모하고 허무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응? 그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서 와서 과시하고, 응? 정말 비단 옷을 입은 자들만 만나고, 응?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정말 연약하고 이런 자들을 만났어요. 심지어 창녀들이 오는 것도 막지 않으셨어요. 그는 베나디라는 동네에 가서 한센병 환자들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때요?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면서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맨날 저런 사람들만 만나니까 실망하는 거죠. 그는 보통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는 의인을 만나러 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인인 세리를 만나지 바리새인을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는 보통 사람으로 오셔서 그는 보통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는 자기를 한 번이라도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걸 볼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얻은 조그만 지식, 어떤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이성적인 것, 그런 철학적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다행이냐 이 말이요. 그가 와서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절망이냐 이 말. 그러나 예수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지 않고 보통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회개하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정말 절실하고.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소위 이 땅에서 잘났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나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와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주 이렇게 점잖게 굉장히 품위 있게 하죠. 왜? 나는 저들과 다르다 이거죠. 저런 가난한 사람들, 주여 막 살려야 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 너네들하고는 다르다. 그러나 주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아니면은 애통해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는 사람을 만나 주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정말 보통 사람으로 오셔서 힘없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가장 비참하게 가장 억울하게 죽은 그런 예수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어리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달린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려고 그래요? 핍박받고 욕먹고 정말 고통당하고 그 슬픔을 당하고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보면 어리석죠. 정말 바보 같죠.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믿음이요. 그가 보여주신 정말 영광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그걸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려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랬잖아요. 응? 네가 나를 따르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제자들은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정말 순종해서 받아들여서 그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응? 전부 다 비린내 나는 어부들이에요. 응? 그리고 정말 세상에 손가락질만한 세리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또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교회 와서 듣고 성경도 보지 않죠. 기도도 하지 않죠. 십자가 목걸이는 달고 다녀도 그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죠. 근데 교회 와서 뭡니까?
나는 쟤네들하고는 달라. 아이, 정말 저렇게 정말 무슨 저렇게 거지처럼 기도야. 그러죠? 응? 그거는 자기네들의 발에 묻은 흙은 여기 와서 털어도 치우려는 생각은 안 하죠. 왜?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겁니까? 응?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응? 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 그 기준을 한번 보세요. 응? 우리 고린도전서 응? 고린도전서 2장 28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쉽게 말해서 머리도 좋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리고 학교도 가방끈이 짧고 이런 자를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고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그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나 잘났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보통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면 뭐 하느냐. 차라리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잘났다 그러고 그냥 돈이나 벌고 교회 와서 의시되고 그것도 아니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런 것도 아니요. 교회 와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자를 찾으셔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문벌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돈 안 주시면 지금 밥도 못 먹어요. 응?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내게 돈을 좀 달라고. 응? 내게 직장을 달라고. 그러나 잘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가난한 것들은 기도하는 것도 저렇게 가난하게 한다고 그러겠죠?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눈을 돌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말. 응?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교회 와서 퍽퍽 기마이 쓰면서 자기 과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주가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복을 명하시는 분이에요.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어?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은 빛이 있으라 하기엔 빛이 생기려면 뭐가 있고 이러고 그러고 뭐 땅이 생기고 거기에 뭐 나무가 생기고 하려면 뭐가 밭을 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만 생기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네가 내 말을 가지고 순종하면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부 다 자기의 이성, 철학, 이런 윤리, 도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려고 하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응? 오직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응? 그가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한 건 한 번도 안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랬어요?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고백을 합니다. 응? 제가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얘기를 해줘도요, 못 듣는 거예요. 영감이라는 거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은 순식간에 옛날에 2배로 주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네가 가난하냐? 오늘부터 네가 부요해지라 그러면 오늘부터 부요해지는 거예요. 그걸 안 믿죠, 여러분? 예수께서 믿음의 기준이에요. 그가 와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기가 믿을 만하면 믿고 안 믿겨지는 거 안 믿죠? 그런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응?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응? 나는 가장 못난 자요. 가장 나는 낮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한 다윗은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됐어요. 순간에 왕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20년, 30년 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기도한다고 돼? 여러분, 그러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내한테 구하라. 내가 다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하라 그랬어요. 왜? 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원하는 걸 안 구하죠? 그럼 몇 번 기도했다가 안 되면 그냥 때려치워버리죠?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 믿음이에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입니까? 실상이에요. 믿음에는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현재와 미래가 정말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감당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이 뭔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내가 믿으니까 교회 와 있지. 안 믿으면 와 있나? 모두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만나주지 않아요. 응?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응? 돈이 없어서 병을 못 고치는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 돈 많은 사람은 주님 앞에 옵니까? 병원 가지? 그래서 가난한 자는 아쉬운 거예요. 정말 그 배고픔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체험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못 만나죠. 그래서 죽고 나면은 이런 게 있어서 그러겠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자기가 우상이 돼 있고 얼마나 자기가 기준이 돼 있고 얼마나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고 자기가 우월한 사람이고
자기는 남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 봤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와서 앉아있어.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양쪽 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해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이 땅에 믿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믿음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아무 볼품 없이.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과시한 적이 없어요. 피조물들에게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를 좀 알아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얘기해도 영감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를 안 되는 건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냐? 기도한다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위로하시고 예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은 다 보통 사람들이에요. 지혜도 부족하고 문벌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세상에 정말 참 그런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를 삼은 걸 보세요. 본문에도 나오죠. 비린내 푹 풍기는 그런 무식한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근데 뭐라고 되겠어요? 부르셨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곧 그물을 부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니, 우리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요. 그런 얘기해서 나도 따라갔을 텐데. 매주일마다 했어요. 매주일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 때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여러분은 안 따라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보통 사람들,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이런 보통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다 뭐라 그러죠? 곧 알았어요. 내가 이거 고기 다 정리하고 한 달 후에 갈게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곧 즉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왜?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네는 별 볼 일 없다 이거야. 메시아께서 부르시면은 나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려고 그러죠? 오늘 예배 때 왜 저런 말을 하지? 저건 또 뭐야? 저것은 딴 목사님하고 다르네? 그렇게 판단하려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라고, 저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교회로 가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 주실까요?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 맞는 게 발견해. 2단으로 가는 거예요. 딱 자기 기준에 맞죠? 제사 지내도 돼요. 술, 담배, 음식이니까 먹어요. 딱 자기 기준에 맞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도무지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눈에 안 보이니까 어디 있냐. 성령 발 타라고 그랬는데,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 방언은 하는데 성령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있냐고.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안 사는데 성령을 만나질 못하죠.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와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이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휴지 보세요. 바람이 불면 그 비닐봉지가 어떻게 해요? 이러죠? 그 왜 그래요?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과학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보통 사람이라면은 가장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믿는 자에게만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못 알아듣는다면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발 좀 보통 사람이 되세요. 응?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이랬는데도 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내 기도에도 응답도 없는. 제발 좀 자기를 내려놓으세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보통 사람이에요. 예수도 보통 사람을 오셔서 그런 보통 사람을 만났다는 게 성경 얘기예요. 자기가 특별하고 자기가 우월하고 자기가 뭔가 남하고 다르다는 사람은 만나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를 찾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전히 자기가 희망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나는 그런 희망이 없어요, 저는. 나는 주님이 하면 살 수가 없다고 매일 새벽에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는 버러지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딴 교회 좀 다녀보라 그럴까? 왜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는 변화를 받지 않죠?
맨날 우리 목사는 맨날 저런 소리만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사람으로 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정말 비밀입니다. 사람으로 왔다는 말은 자기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응? 지금도 불만이 많은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하면 에이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걸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게 천국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누구든지 그걸 지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아요. 오늘날 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좀 틀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맡기질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가 정말 불가능한 겁니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계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설교도 뭐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나도 적어놓고 남들이 이럴 때 어쩌면 저렇게 조리 있게 말을 잘할까.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오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오늘도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유혹이 가겠어요. 적어놓고 읽으면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품위가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품위 있게 지적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거는. 나는 지적이지 않고 나는 품위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진다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런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전부 다 자기가 흥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자기가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억울함을,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정말 얼마나 십자가형이 악한 놈이 받는 건 다 알죠? 그런 인격이 걸레가 되어가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왜? 거기에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누가 그런 걸 하려고, 어이구. 그런 건 목사나 하라 그러죠? 보통 사람들은 유일하게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보통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이 보통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년 만년이 가도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말씀을 들을 때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딴 걸 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요. 그 한 말씀에만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이요.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털면은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를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해요. 그가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확인하고 그렇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의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고 다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말씀을 듣고 나는 주가 아니면 영원한 죄인이요. 나가 주가 아니면 살 수 없고 나는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없다. 이 땅에서도 먹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먹고 살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명분이 서는 겁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사업장 주세요. 명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려면요 오늘 팍팍 움직이면 바로 기름값 들어가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믿음에.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 예수가 하신 일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도 받고 성령도 받고 예수 이름을 받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나도 저 십자가를 사모하고 그렇게 모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고 그에게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문벌도 없고 생각해서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뭐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몰라요. 아니, 애들도 다 아는데. 응?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뭐예요? 주의를 지켜라. 그러면 아니, 나 교회 왔어요. 이제 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를 지키라는 것은 네가 다 내려놓고 나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받으면 네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네가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몰라요. 왜 예배는 만들어가지고 귀찮게 오라 그러느냐. 에이 귀찮이 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너는 전하라. 아주 단순해요. 뭐 복잡하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럼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 뺏고 귀찮은 일을 시키려고 기도하라 그럽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걸 뭐 뺏으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귀찮게 하고 막 괴롭게 하려고 기도를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하라 그러잖아요. 제가 왜 예배를 빠지지 말고 성공하라 그러는가? 왜 기도를 하라 그러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전도를 하라고 그러는가?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니야. 그런 게 아닐 거야. 뭐가 굉장히 복잡하고 엄청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거 어려운 걸 시키지 않아요. 너 십자가 들고 와서 지금 강화문에 가서 죽어라 이런 걸 안 시킵니다. 근데 그런 처음 것부터 하질 않아요. 기도하지 않죠. 예배 그냥 오기만 오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말씀을 듣고 내가 뭔가 변화받으려면 영감이 있어야 되는데 제발 예배 성공하기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참 따분하고 지루하죠. 네, 아무런 표적이 없으니까. 네. 그거 정말 저도 경험해봤지만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보통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없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고. 응? 예.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좀 만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기를 낮추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세요. 능력을 받으세요. 그리고 복을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현재와 미래가 정말 흥분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355장입니다.